나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한 절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 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걸까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믿음의 세계로 오라, 그런 초청을 하는 거죠. 자,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또 영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이제 요구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웅장하고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또 이 땅에서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또 끔찍한 그런 상황을 이제 다 보여주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라고 초대하는 사람을 보면 성령과 신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야 뭐 다르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신부입니다. 신부.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혼인잔치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신부,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크게는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 개개인, 믿는 개개인의 사람을 통칭해서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에는 왕과 백성의 이미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신약에 오면 자녀의 이미지로 아버지와 자녀 또는 아들의 이미지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오면 좀 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이 예수님, 신랑.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혼인잔치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뭐 결혼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드레스 입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부가 안 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 초청을 하는 거죠. 와라. 왜 오라고 하는 걸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의미가 있으니까,
정말 몰랐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너무 놀랍고 또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또 목마른 갈망하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이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런 은혜를 누린 신부들은 누구일까? 성경에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21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의 비유를 드는데 이 신부가 뭐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신부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원받은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석가들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런데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장로교, 감리교, 또 뭐 제일교회, 뭐 침례교회, 예수의 교회, 이런 개별적인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예수를 주로 삼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교회입니다. 어떤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잘못 가르쳐서 이 교회가 들림받는다라고,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고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여기에 있어야 구원이 있지 나가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뭐 누구인지 내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성인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의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지칭을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9절에 보면, 자,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쭉 보면, 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9절 끝에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보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이는 게 뭐냐면 10절 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가 뭐냐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이 성의 규모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24절까지.
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인데 그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굉장한 12진주문에 뭐 이렇게 다 있는 이런 멋있는 이 성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서 신랑과 신부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천국에 가서 12진주문이 어디 있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고 시각적인 환상의 요한에게 보여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환상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문자 그대로 천국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아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을 처음 얘기하고 있는 21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21장 2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성, 거룩하다. 자, 신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는 신비롭고 신령하고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걸 문화로 표현하면 이 땅의 문화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것. 거룩의 가장 쉬운 예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절기, 뭐 지켜라,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시 애굽에서 살았던 삶 또는 다른 이방 민족이 살던 삶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죠. 이게 거룩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녀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들 이상해. 1월만 되면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차이 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삶과 구별되어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구별이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이 늘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뭐 해? 나랑 놀자. 배고파. 뭐 해줘. 뭐 이런다면 그거는 문제가 큰 거거든요. 거룩은 뭐냐면요. 전에는 그냥 아가씨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결혼하기로 했으면 옛 삶을 청산하고 신랑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삶,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구별되고 차별이 되는 그런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백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부라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자,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 그 가정에 가서 어떤 아내와 며느리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21장 9절 이하에 보면 뭐 12진주문에다가 뭐 성곽의 크기, 규모 뭐 이런 게 자세하게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는, 이걸 보니까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신경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를 보면서 야, 정말 정성껏 준비를 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하는 삶이, 예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열처녀가 신랑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그 들러리들이죠. 이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에 이제 함께 입장을 하는 거죠. 그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5 처녀는 일찍 오겠지 하고 기름을 준비 안 했고, 나머지 5 처녀는 혹시라도 늦게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자. 그런데 마침 신랑이 일찍 온 게 아니라 늦게 온 거예요. 그 결과는 다 아실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신부로서 뭘 준비해야 될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식에는 등불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딸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지 모르지만 딸을 어느 가정에 시집을 보낸다고 하면 친정 엄마로서 딸에게 뭘 준비를 시킵니까? 요리하는 것, 그죠? 또 시부모 섬기고 하는 것, 마음가짐, 몸가짐, 출근할 때 요즘처럼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딸로서의 삶이 아니라 결혼한 아내로서의 삶을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이런 표현이 좀 맞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 살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시집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삶은 지금 우리가 육을 가지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 이것이 비록 이 땅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배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지는 그런 천상의 예배를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살던 천국이 죽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천국이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요, 천국이 살았을 때 누리는 천국과 죽었을 때 누리는 천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누리던 천국의 연장선이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신부로서의 준비예요. 천국 생활의 준비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끝에 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재밌는데 헬라를 찾아보면 원어가 코스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메오. 꾸미다, 단장하다, 치장하다. 그런데 이 코스메오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 코스모스에서 나왔어.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헬라어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우주라는 말로도 통용이 되는데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그 질서라는 말에서 코스메오, 단장한다, 꾸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단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체계 속에 규모가 있도록 자,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남편 돼야 되고 이게 질서잖아요. 이게 단장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질서였어요. 이게 코스메오예요. 이게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 정말 성곽이 있고 물이 흐르고 12기초석이 있고 또 각종 이 보석으로 그 있어야 될 곳에 다 있는 이것이 이게 단장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스메오에서 오늘날 나온 단어가 코즈메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화장품. 화장 단장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화장품의 개념은 얼굴을 변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눈은 눈대로 눈처럼 꾸미고 입은 입처럼 꾸미고 귀는 귀처럼 있어야 될 것을 있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그런 용도로 코스메오에서 코즈메틱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사람들은 질서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욕심 때문에 이제 꾸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된 거죠. 자, 신부가 단장한다는 것은 이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단장을 하는데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3장 5절입니다. 전에 함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 안에서 신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 자녀로서 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 질서를 어겨요.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해요. 왜 너 안 해? 이것도 단장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바빠요, 피곤해요, 다른 일 때문에 자꾸 그걸 피해요.
이것도 단장하는 삶이 아닙니다. 단장을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돈된 생활, 신부로서 규모 있게 정돈이 돼야 되는데, 정돈이라는 게 뭐예요?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근데 정돈이 안 된 삶은 뭐냐면 복잡한 삶이에요. 어수선한 삶이에요. 규모가 없다 보니까 할까 말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우스갯소리지만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정돈된 생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단장하질 않아요. 신부로서 자기를 질서 있게 꾸밀 줄 모르는, 늘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보통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요. 신부로 단장하지 않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건 정돈된 삶이 아니라 늘 흔들거리는 삶이에요. 신부는요, 나는 저 사람의 아내야,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다른 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나를 이제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정돈된,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옛날 내가 좋아했던 삶을 끊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형용사가 주는 그런 삶으로 산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되었어요. 그 신부들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 성령과 신부가 따로따로였다면 이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성령과 신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너무 좋다. 너희도 예수의 신부가 돼. 너희도 거룩하고 단정하게 준비해서 예수의 신부가 돼. 너무 좋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도, 또 목마른 사람도, 원하는 사람도 아무 조건이 없어.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져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뭘까요? 저는 1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결론이 아니라 결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계획, 의도예요.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죠. 맞이하러. 그런데 맞이하러 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 결론이 되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되는 거예요. 심판, 재앙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앙의 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17절에 성령과 신부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먼저 예수와 혼인잔치를 한 사람들의 고백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론이 뭐냐면
환난이 올 거야, 재앙이 올 거야, 아마겟돈 전쟁이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야, 예수의 신부가 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거룩하고 준비하고 단장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신부가 되면 정말 너무 행복한 삶이 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께로 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와. 구원의 축복으로 나와. 이런 요청이 저는 계시록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희망, 소망, 설레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눈만 감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경책보다도 더 깊은 어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속에. 그것이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신앙의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모습. 이게 그래서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한 생활을 해서 예수의 신부로서 지금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에서 좀 더 한 발자국 나아지는 그런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돼요. 꾸며야 돼요. 세상의 것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남편으로 섬기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자리를 지키고 새해가 이제 오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준비할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이건 누구한테 뺏기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래서 난 못해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라고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파도 바빠도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신부의 모습이고 그게 준비된 모습이고 그게 거룩의 모습이에요.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스케줄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했다 안 했다 갔다 안 갔다 있다 없다 이건 정돈된 삶이 아니에요. 정돈된 삶이 이건 신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부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신부의 지위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모두가 신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